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행한 죄나 어떤 실수가 드러나서 이걸 지적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감추고 부정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변명하거나 반박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의 행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왔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는 지적받지 않았겠어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한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 혹은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악행들이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낼 일도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적을 받았을 때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지적을 받고도 도리어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내세웠던 주장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패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일부 교인들이 주장했던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큰 구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행위,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 특별히 이 성적 행위를 신앙과 그들은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의 행위와 이 신앙을 분리하는 이런 그런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이 고린도 사회,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그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접목한 거죠. 이 고린도 사회는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 지배 아래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가 얼마 전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의 본산지이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오래 전도 아니죠, 이 구원파 이단에 관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철학적인 사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그대로 그들의 신앙 안에도 스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와 이 신앙을 분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성적인 방종을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몸의 행위와 영적인 측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사고를 가졌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창기와 결합하는 이 음행의 죄까지 그냥 묵인해버리는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은 소위 말해서 몸을 파는 여인들을 찾아가서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고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안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고 내게 모든 것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호는요, 고린도의 문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의 문화와 그리고 또 어떤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 받은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르침,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함받았다. 와, 너무 딱 맞는 결합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합하니까 신령한 자신들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채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방종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숱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은 정치 이념과 성경의 가르침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을 선포하고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흔한 건 뭐냐? 세상의 문화와 가치 기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혼합해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주장을 해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약간 옷 입혀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줍은 하나님. 성령님께는 수줍은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께 복종해요.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요.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양도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진리가 주는 참 자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그것만 똑
떼어놓고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 뜻이 아닙니다.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모양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제사도 지키고, 유대인들과 교제할 때요, 유대인들과 교제할 때 그들이 특별히 그 음식의 규례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들을 안 먹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어때요?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는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도 먹거든요. 율법에서 말하는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이 부정하다는 음식도 먹고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교제하면 안 되는데 그들과 교제하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분명히 나는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양도하기도 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에 자신을 제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제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셔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외치는 자유가 지금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외치는 자유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위한 자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자유인지.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 단기 선교 중에 이 묘족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 소수민족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소수민족 가정은요, 손님이 오시면 그 집에서 담근 술을 한 잔씩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을 술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은, 그 부족은 주인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환대를 거부한다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제 신앙의 양심상 술을 안 먹는데 저는 제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 제가 거기서 안 먹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그것을 받아 마시는 것이 그 주인을 존중히 여기는다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잠깐 제한시키고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구호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육 이원론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식욕 해소를 위한 것이듯 성욕도 하나의 해소해야 할 생리현상으로 본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음으로 배고픔과 식욕을 해소하는 것처럼 이 창기와 결합하는 음행도 이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생리 현상일 뿐이다. 성도의 영혼이 아니라 몸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육신과 영혼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갈라 놓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것, 영혼은 거룩한 것. 육신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기 이전에 주님의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죠?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부활해요. 그 육체도 거룩해야 돼요.
육체가 부활하는 거지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영혼과 결합하여서 부활하는. 근데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더럽게 죄를 범하면서 살았는데,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거룩한 영혼과 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외면한 채 구원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몸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